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 10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 1번부터 다 5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1번부터 5번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6번부터 끝번까지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통 이제 구별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사람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가 10계명의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공경해라,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한 것처럼 여섯 번째에 인간에게 주는 첫 번째 그 계명은요, 인간에게 주는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게 준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서 분명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리라.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주리라고 약속한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예, 육적으로는 가나안 땅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약속의 땅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10계명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어떻게 보면 영원합니다 라고 말씀한다면 이 의미는 물론 이 땅에서의 땅도 될 수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고 싶은 땅이 우리한테 이것이겠습니까? 우리 양전도사님한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전 쪽이나 김해 쪽에 땅 한 1000평 이렇게 주시고 싶으셔서 딸아 네가 네 부모를 공경하면은 내가 너한테 땅을 한 1000평쯤 주리라. 엄청 크지. 그래서 네가 그곳에서 잘 먹고 영원토록 장수하면서 살게 되리라. 과연 하나님을 배운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 라고 볼 때는 조금 석연치 않죠. 이 땅에 땅을 1000평 주신다. 뭐 얼마나 주시는구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몇 평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떤 땅을 이야기할까요? 영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영원한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임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이삭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묵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백성들을 주겠다는데 이 땅에서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겨우 아들 하나 이거 주려고? 근데 보니까 어때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자손들이 하늘나라의 묵별과 같이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이 땅을 약속하고 있지 않다라고 꼭 잊지 마십시오. 모든 내용은 이 땅을 하나의 그림자고 하나의 샘플로 삼아서 하나님이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은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될 것이라. 그러나 그 의미는 그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어디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해라. 너의 부모를 순종하되 너의 부모가 너에게 나쁜 것을 가르치고 도둑질을 가르치면 그것은 순종해라 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지 말아요. 전제 조건이 부모를 공경하는 전제 조건. 부모를 공경한다 할 때 막연하죠. 우리나라 단어가 이렇게 좀 막연합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부모 공경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좀 더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는 게 공경입니까? 잘 대접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게 잘 돼? 매 철마다 감이 나오면 감을 대접하고 귤이 나오면 귤을 대접하고 좋은 생선이 있으면 고등어를 사서 물 좋은 걸로 대접하고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헤아리는 거. 예,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예, 맞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헤아리기 전에 무엇을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까?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죠. 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의 말을 좀 귀담아 들어다오라고 하는 그 뜻을 갖다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하는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 비유의 의미가 뭐냐면은 네 부모를 공경해라
공경하라 하는 그 뜻은 네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귀담아 들으라. 그래서 그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있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있단다. 그 부모가 너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지 마 이렇게 말하면 들어야 됩니까? 말아요.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뜻은 네 부모의 말이 나 여호와의 말보다 위에 두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 바울이 설명을 보충하기를 뭐라고 보충한다고요? 너희가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기를 하더라도 너희가 주 안에서 그 말을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무엇을? 네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잘되는 것은 부모 말을 잘 들어서 잘되는 일은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 모든 인생은 그 부모도 누구의 자녀고 그 위의 부모도 누구의 자녀고,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누구의 부모라는 표현보다 우리는 어떤 분의 한 자녀인데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죠. 부모는 우리가 아닌 것입니다. 부모는 우리가 부모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말하는 부모는 딱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육적인 부모가 아니고 영적인 부모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부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육의 부모는 어떤 경우는 뭐 원수 같은 부모도 있죠. 부모가 잘못되가 공산주의, 빨갱이 사상, 뭐 온갖 나쁜 짓 감옥에 가고 그러면은 그 자식 입장에서 부모 잘못 만나가 뭡니까? 왼수죠. 왼수 부모가. 어떻게 순종을 그럼 성경만을 그런 사람이 딱 읽을 때는 웃기고 있네. 너 부모를 공경해? 웃기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너도 내 자녀, 너의 엄마 아빠도 내 자녀,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다 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스승 되려고 하지 말고 모두가 뭐가 되어라고? 제자가 되어라. 모두가 제자. 가르치려 들지 말아라. 야 이용호야 네가 암만 목사지만은 너도 가르치면서 당연히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제자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우리 모두는 제자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방 리더가 되고 아무리 내가 무슨 구역장이 되고 목사가 되고 뭐 그 무엇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자녀요 또한 제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가지 우리의 포지션, 우리의 위치가 있다면 그것은 자녀의 위치가 있고 또 하나는 제자의 위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가르치는 스승의 자리나 애미의 자리는 내가 네 애미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소리 죄송한데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듣고 웃으십니다. 네가 키웠냐? 내가 키웠지. 인정하시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 컸는지. 우리 부모도 날 제대로 안 키워주셨는데 하나님 제가요 길에 다닐 때 차 조심하고요 뭐 조심해가지고 나쁜 거 막 가려먹고 해가지고 제가 이만큼 자란 건 아닙니까? 우리만 그런 생각 들어요. 내가 조심했기 때문에 내가 이래 지금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그러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잘못 키우고 싶은 부모가 있었길래 어떤 자식은 사고를 당하고 어떤 자식은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 모든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이는 네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나 여호와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항상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그런 소리 그만하십시오. 그런 소리는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주께서 하셨죠. 그러니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키운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지켜보아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었을 때는 그 뜻이 있지 않겠니?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서 우리 가정은 밥을 먹을 때마다 모여서 땡큐 갓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걸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자. 아빠를 섬기지도 말아라. 제가 한 번은 꿈 가운데 어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놀랍고 고마워서 그 천사한테 제가 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절을 하려고 하면 저를 딱 말리더라고요. 말리면서 하는 이야기. 이 세상에 인생과 천사들과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아무리 뛰어난 자라더라도 그 어느 뛰어난 피조물도 그 피조물의 사람의 절을 받기에, 사람이 섬기는 대상이 되기에는 합당치 않아야 합니다. 너는 나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만 절을 해라. 그래서 저는 언젠가 그 이후로부터 목사님한테 세배하러 온다 어쩐다 할 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올 때 감이나 가지고 그저 고맙지 와가지고 절하겠다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아니더라고요. 어른을 절해. 그 마음은 물론 절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뜻밖에도 인간이 어디다 대고 절을 하는 것은 자칫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는 이 땅에서 사람도 우리 인간이 섬겨야 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떠한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 형상에 뭐 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했습니까? 절하지 말아라. 인간이 무릎을 꿇고 절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때에 나타나는 행위가 바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떠한 병든자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주여 나를 낫게 하여 주소서, 주여 내 딸이 병들었나이다, 주여 주여 할 때 그들은 꼭 나오면 가만히 서서 이야기했더라 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그들이 엎어지고 무릎을 꿇고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의 독생자여 이렇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근데 새로 번역하는 영어 버전 같은 데 잘 보면 은근슬쩍 무릎 꿇었더라는 말은 싹 빼버리고 그냥 어떤 자가 예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병을 낫기를 구했더라 이렇게 은근슬쩍 예수도 신이 아니라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저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겠지, 이 정도로 각색을 하는 자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안 됩니다. 우리 주님과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기에 합당하시고 당연히 우리 인생의 섬김을 받으셔야 될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 내가 무릎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있는 모양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분 앞에 무릎 꿇도록 되어 있지, 어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도록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러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기 위해서 믿음 약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자꾸만 땅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의 것은 하늘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참고서와 같은 그림자와 같은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이야기는 육의 이야기가 아닌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적인 이야기인데, 내 영혼을 위해서 해주고 계시는 영적인 영원한 언약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에 그들이 영으로 듣지 못하고 자꾸만 육적인 이야기로 듣고 있으니 내가 왜 복 받는다 했는데 왜 돈이 없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 준다 했는데 왜 나는 자식 복이 없고 남편 복이 없고 아내 복이 없고 왜 물질의 복이 없고 부모의 복이 없고 왜 세상의 복이 없을까? 오히려 더 좋은 찬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 복이 많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가 부지 기수인데 나에게는 이 세상에 마음 둘 곳 없도록끔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세상에 그 부모도 누구도 의지할 바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것이 더 나에게 은혜입니다. 얼마 전에 아이폿을 만드는 그 죽은 사람 누구죠? 스티브 잡스. 예, 스티브 잡스라는 그 사람. 한번 그분의 일생 좀 들어보셨죠? 훌륭한 가정에서 나온답니까? 아닙니다. 희한하게도 너무너무 너무너무 부모의 손에서도 제대로 못 잘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알았는데도 얼마 전에 죽기 얼마 전에 그 아버지하고 오지 말라고 아버지 보고 안 와도 된다고 온다 했다고요. 병원에 올 필요 없다고. 그의 삶은 보면은요, 육신의 부모조차도 그에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다면, 그가 만약에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쵸? 그가 얼마나 복될 수가 있을까?
그렇구나. 내 인생의 주권자는 나의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내가 더 살고 싶어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환경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가 죽을 수만 있었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그가 아이콧을 통해서 세상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아십니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는 가장 불쌍한 자인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자. 오히려 그가 그 모든 세상 것을 잃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알 수만 있었다면 오히려 그는 성공한 인생이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에게 꼭 잊지 말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가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이 되는 것은 결국은 죽음으로 다 끝나는 인생이 되지만, 그러나 네가 이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결단코 죽음으로 네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랍니다. 그러니 딸아, 아들아, 네가 이 땅에서 꼭 배우고 얻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고 그분을 아는 그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믿어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발 좀 믿어지시길 좀 바랍니다. 이거를 어떻게, 만약에 이 순간이라도 죽었는데, 죽으면 끝이 나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렇게까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내가 죽지 않고 더 또렷또렷한 영혼이 육의 이 거추장스러운 누에꽃이 같은 이 장막을 벗어버리고 헐헐 날면서 여기 세상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알게 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니, 정말로 지옥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님 가까운 영에 보자 그 영광스러운 죽음이 근접하지 못하고 어둠이 근접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화로운 보좌 가까운 데에 내가 갈 수 있게 되었구나. 오, 복이라 복이라. 내가 이 땅의 육의 삶을 너무너무 잘 딜을 했구나. 너무너무 내가 목적을 잘 정했구나. 내가 이 세상에 자칫 잘못했으면 세상의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있었겠지만 내 인생의 목적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너무나 감사하구나라고 만약에 그때 돼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긴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그런 찬양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한번 상상만이라도 해보십시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교회는 다니고 있을지 몰라도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 삶의 목적이, 내 믿음의 목적이,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내가 하나님 믿는 목적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요모라는 사람이 원하는 인생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볼 때는 목사인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목사 되는 것 같습니까? 조금 덧붙여보면 내 인생의 목적이 큰 교회 목사 되는 것 같습니까? 큰 교회 목사가 행복해 보입니까? 저는 그 잘 못 느끼겠거든요. 적당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없으면 좀 심심하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있으면 좋겠어요. 네, 사랑이 많은 사람들하고 적당히 있는 것도 꽤나 복 중에 복 아닙니까? 쓸데없이 사람이 막 엄청 많은데 시집살이. 제가 우리 지금 수영동교 유기용 목사님 어느 한약방에 갔더니만은 누구십니까? 물어보세요. 예, 달란트교회 목사입니다. 아, 우리 저기 세순장로교회 유기용 목사님도 우리 한약방에 오셨는데. 아, 그래요? 아, 뭐 어디 아프신가요? 아, 신경 쓰시는 데 많고 뭐 무슨 하면서 그 개적인 이야기를 주섬주섬 하더라고요. 그 들어보니까 이거 목사님도 그런 고민이 있으실 수 있겠구나. 그 몸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거기 오셔가 한약을 지금 계속 먹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경 목사님 얼마 전에 저희 모친이 텔레비에 나왔는데 저기 한번 보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영교회에서 설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 이경 목사님 오랜만에 텔레비를 통해서
봤죠. 여러분 보실 때 편해 보이십니까? 그분 얼굴이 얼마나 신경 많이 쓰이겠습니까? 이 큰 교회 저는 여기 물대동산교회 왔을 때 신경 하나도 안 쓰였습니다. 뭐 신경 쓸 사람이 뭐 있어야 신경을 근데 그 이기호 목사님 생각을 제가 같은 목사로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이구 그 보는 눈이 너무 많아가 얼마나 신경 쓸까. 그 설교하실 때 막 또 뭐 이렇게 설교하면 누가 또 아유 그 목사님 또 이렇게 설교하다 또 저는 저렇게 그 목사님 뭐 또 별거 없네 어쩐네 저쩐네 뭐 온갖 또 들리는 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야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저 속이 참 편하다. 누가 저보고 뭘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고 그저 좋아해 주시니까 그저 챙겨 주시니까 그렇게 시집살이 없이 지낼 수 있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있겠고 누가 정했는데요? 누가 큰 교회 목사는 아주 이 땅에서 축복받은 목사라고 누가 그렇게 정했는데요? 성경에 어느 곳 읽어봐도 그 목사가 복받은 목사고 구원받은 목사의 모습이라고 말한 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조그만한 곳에서 그냥 한평생 지낸다 할지라도 사랑을 나누면서 지낼 수 있는 그곳이 있다면 저는 그곳이 천국이라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저희 교회분들이 뭐 설교 가지고 저한테 막 뭐라고 목사님 설교가 좀 부실합니다. 오히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다. 이렇게 걱정해주는 분은 계신데 막 비판하면서 판단해보면서 어쩌고저쩌고 그럼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런 분은 없지요. 그저 부족하면 목사님 오늘 불편하시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셨구나 목사님 잘못이 아니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을 같은 마음으로 주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것이 있다면 저는 이것이 복이라고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거 복 아닙니까? 뭐가 복인데 무슨 교회 일에 얼마나 바빠야 복이고 얼마나 바빠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충성대자의 모습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 유업이라는 사람의 최종적인 이 땅의 마지막 목적이 있다면 그 뭐라고요? 내 영혼의 구원입니다. 내 영혼의 구원. 내가 아무리 이곳에 머물고 싶어도 내 영혼의 주인이 되시는 주께서 가라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나는 있고 싶은데 그냥 여기 이렇게 살아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곳이 조사원이 초막 새선 짓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어느 곳이든 무슨 인생의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이곳은 어떻고 저곳이면 어떻고 그냥 있겠습니다 하는데도 주님께서 내 영혼의 주께서 주인께서 아들아 내가 이제 너를 저곳으로 가기를 원한다 가거라. 그러면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야 되는 하나님의 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목적은 뭐라고요? 내 영혼의 구원. 내가 있고 주가 있고 세상에 있는 거지 내가 없는데 주가 있으면 무슨 나하고는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6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죠. 그 다음 보십시오. 다 육적인 것 같은데 지금부터 읽을 때에 이것을 영적인 것과 연관을 시켜보면 이게 어떤 의미일 수도 있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첫째가 6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시 말하면은 네가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곧 여호와를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 샘플로 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것이라. 그러니 네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말은 곧 더 나아가서 나 여호와를 섬기고 공경해야 된단다.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다시 말해서 이 구포 땅에서 기멘 땅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가나안 땅이었던 바로 그 천국을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영원하리라. 아멘. 결국은 내 나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가나안 땅, 영적인 천국, 이 천국에 나는 너희들이 들어와서 내 땅을 차지하기를 바라고 나의 도성을 차지하고 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 이 땅에서 주를 잘 믿다 보면 5달란트 열심히 충성하고 2달란트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 나라가 임했을 때에 네가 내 옆에서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얻게 된다는 것을 상상이 안 되면 믿으라. 상상이 안 되면 믿으라. 우리의 삶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그 무엇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발 좀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만 이 세상에서 뭐 되는 것을 왜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 어디가 이 세상을 영원토록 산다 했습니까? 이 세상은 언젠가는 다 옷처럼 낡아 후패하게 되어서 다 벗어버리듯이 버려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 내 육신은 날마다 후패하나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롭다라고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날마다 고백했던 것이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롭다.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움으로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언젠가 주의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이 될 것이다. 그걸 깨달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감이 안 오시죠? 언젠가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니까 글쎄 목사님 하면 내가 뭐 지식이 있어야 뭐 왕이 되고 뭐 고을을 다스리고 그 무슨 말입니까? 내가 뭔데 고을을 다스리고 기대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하늘나라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옆에 서게 되는지. 이 세상만을 쳐다봤던 자들이 그때는 눈을 들어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 말을 귀 기울일 것, 내가 그 말을 그때 귀담아 들어볼 거를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도 가난하고 믿음도 가난하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거지 발생이 같이 살다가 이렇게 불쌍한 결과를 얻는 것. 세상에 가난하면은 뭐라도 부유해라고요. 믿음이라도 부유하십시오. 아멘. 세상에 힘들게 만든 것은 세상적으로 가난하다라는 말은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있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멸시당하고 남에게 무시당하고 남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믿음을 키우시기 위함이 그 뜻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아멘. 그러면 믿음이라도 자라가야죠. 그런데 믿음도 안 자라고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들을 미워해가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것은 골라서 하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 부모입니까? 예? 죄송한데 여기 내 육신의 누이도 있고 매형도 있습니다. 누가 내 육신의 매형이고 누이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나는 육신적으로는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누이요 내 매형이요 내 형님이요 내 동생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자가 있다면 나는 그 자에게 내 누이라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 자에게 내 매형이라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나의 모친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며 그의 뜻을 쫓으려고 하는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나의 형님이요 나의 누님이요 나의 동생이요 나의 아내요 아내된 자매요 남편된 형제요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아무리 육신의 동생이 목사라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게 무슨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을까? 있을 것 같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고향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이루었을까요? 이루지 않았을까요? 더 이루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어볼 생각을 안 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아는데 그가 목수의 아들인데 그가 요셉 아니가? 그가 나사렛 출신 아니가? 그 천한 동네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던 거죠. 제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걸 좀 보십시오. 제발 하나님의 뜻을 좀 아십시오.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하죠. 13절에 7번째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가 부모를 공경하라 다음입니다. 살인은 육적인 살인이 있고 영적인 살인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육적인 살인은 죄 중에 가장 큰 죄일까요? 적은 죄일까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육적인 살인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살인에 있어서 만약에 한 영혼을 실족시키고 죽인다 하면은 가장 큰 죄일까요? 중간쯤 될까요? 가장 큰 죄. 가장 큰? 정말 인정하십니까? 그럼 혹시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한 영혼을 죽여보신 경험은 없으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내가 뭐 하고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내가 한 영혼을 실족시킬 힘이 없었기 때문에. 육이 안 죽었기 때문에 내가 설마 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을까? 영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을까? 있답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형제된 자들 중에